네, 광야를 지날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고요. 인터넷에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만 버지니아에 가면 자이로2라고 하는 식당이 있다고 그래요. 자이로2. 혹시 버지니아에 살다 오신 분들은 이 식당 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식당은 그 동네 주민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식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도 너무나 맛있었지만 식당에서 만드는 화이트 소스라고 하는 소스가 있었는데 이 소스 맛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은 이 화이트 소스 하나로 유명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아주 손님 많았던 유명한 식당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오던 이 자이로 식당이 45년간의 영업을 마지막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45년간 운영해 왔으니까 아마 식당 주인분께서 리타이어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장님은 45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니 속 시원한 은퇴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속상한 뉴스였겠지요. 뭔가 이제는 우리가 그 식당의 맛있는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겠구나. 그 식당이 자랑했던 화이트 소스도 이젠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겠구나. 너무나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당의 주인분께서 준비한 마지막 폐업 문구가 있었는데 이 폐업 문구를 보고는 그 지역 주민들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폐업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난 45년 동안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신 모든 단골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가게를 영구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화이트 소스 레시피, 마요네즈 32온즈, 식초 8온즈, 설탕 4온즈, 딜허브 1온즈 모든 재료를 잘 섞은 후에 냉장 보관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써 있었대요. 너무 멋있죠. 네. 자신 식당의 가장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이트 소스 레시피를 마지막에 확 오픈하고 영구 폐업에 들어간 것이죠. 가만히 보면 미국 분들 마인드가 좀 우리나라 분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타일은 뭡니까? 고추장 비법은 며느리도 안 알려주죠. 그죠? 며느리도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 스타일은 며느리도 몰라요. 왜 며느리도 몰라요. 근데 미국 스타일은 마지막에 화이트 소스 탁 오픈하고 문을 닫는 그 모습이 뭔가 재밌으면서도 멋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런 설교 드리면 또 설교 내용은 기억 못 하시고 화이트 소스 레시피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또 이따 오셔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소스에 마요네즈가 몇 온즈라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꼭 주중에 또 문자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레시피가 뭐였죠,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글을 읽는데 이 식당 주인이 참 센스 있다, 멋있다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 식당에 맛있는 화이트 소스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겠구나 하고 마음의 상심이 컸을 그 지역 주민들은 마지막 주인장이 남겨놓은 글을 통해서 식당이 없어져도 이 식당이 맛있는 시그니처 소스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기쁨과 기대가 가득해졌겠죠. 이처럼 무언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화이트 소스와 같은 아주 작은 디렉션이든 또 큰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아주 큰 해결 방법이든 할 것 없이 이 무언가 디렉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기쁨과 기대라는 것을 안겨줍니다. 그래, 이대로 행하면 좋은 일 생기겠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면 이 디렉션대로 가기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결과가 맺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는 안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을 만한 디렉션대로 쫓아왔건만 열심히 사람들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하는 그 방법을 쫓아서 살아왔건만 때로는 나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실망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죠. 그 사람처럼 이 길을 오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처럼 이 길을 달려오면 뭔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그대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광야의 스토리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우리 2주 전 말씀부터 쭉 기억해 보세요. 홍해를 지났어요. 그죠?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를 건너왔고요. 그 다음 수르 광야를 지나고 마라를 만났고 마라의 쓴물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보았고 마라를 지나서 결국 어디로 옵니까? 엘림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보았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7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지금 1절에 보니 신광야에서 떠나서 어디로 왔다 그래요?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그 사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써 있어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노정이라고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로가 그저 길 따라 계획 따라 온 것처럼 쓰여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도 없고 사실은 계획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글에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말하기를 traveling from place to place as the Lord commanded. 그러니까 노정대로 행하여 전에 저기 숨어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장소에서 장소를 옮겨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란 말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디렉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디렉션이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명령의 디렉션이 분명히 있었어요. 왔더니 길 따라 전설 따라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도착하니 르비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었겠죠. 기쁨이 있었겠죠.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 여기는 분명히 좋은 땅일 거야. 여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땅일 거야. 엘림과 같을지 몰라.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근데 웬걸 마지막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기대하고 기쁨 가지고 왔는데 결과는 어때요? 실망이에요. 잔뜩 기대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도착했건만 물이 없는 실망스러운 환경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도 실망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네 아버지 집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이 있을 텐데 내가 인도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 것이 불편했을까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계셨고요, 가족도 있었어요. 익숙한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기대를 안고 왔어요. 기쁨을 안고 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니 그 전에 약속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것만 같아요. 근데 이 땅에 도착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주님 인도 따라 왔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 왔어요. 기대 안고 왔고 축복의 약속 가지고 왔는데 웬걸요? 왔더니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죠, 도대체. 기대 안고 왔는데 기대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고향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잘 살고 있었어요. 한국 얼마나 좋아요. 빠르고 신속하고 편안하고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한국 얼마나 좋습니까? 방학 중에 한국 방문하셨던 분들 미국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던가요? 어떤 분은 인스타야에 써놓으셨던데 미국 가기 싫다 이렇게. 다음에는요, 미국 가기 싫다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밑에 한 줄 더 쓰세요. 미국 가기 싫다, 그러나 블레싱 교회가 있기에 나는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쓰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주님도 좋고 할렐루야. 오기 싫어요.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한국 참 좋은 나라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좋습니까? 가족이 있고 편하고 빠르고 편안하고 신속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각 나라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뽑은 가장 선호하는 승객의 국적이 나와 있는데 승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의 고객들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비행기 승무원이 선호하는 나라 한국이래요. 한국.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들어보세요. 일단 탑승구가 열리면 한국 사람들은 여권이랑 티켓을 꺼내서 손에 들고 준비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자기 차례 오면 그제서야 가방 열어서 여권 찾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탑승구 열리자마자 딱 자기 여권 꺼내고 티켓 딱 꺼내가고 손에 딱 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죠? 승무원들이 안 좋아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이유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하면 앉기 전에 자기 짐칸에 자기 짐 넣고 앉자마자 안전벨트 딱 매고 기다리고 있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전벨트 매라는 말을 10번 이상 해도 잘 안 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짐칸에 짐 딱 넣어놓고 앉아서 벨트 딱 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세 번째 이유부터가 대박이에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잘 들으세요. 기내식이 오는 카트 소리만 들려도 테이블 미리 펴놓고 기다린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카트 소리만 들려도 딱 펴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무원이 기내식 메뉴를 저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앞 사람한테 물어본 거 기억했다가 승무원은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한다는 거예요. PC. 미리 대답 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유가 정말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수화물이 23kg이 제한 무게면 한국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22.9로 맞춰온다는 거예요. 23kg가 제한 무게면 22.9로 딱 정확하게 맞춰온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살던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쿠팡 들어가면 실제로 기내 수화물 무게를 재는 기구도 살 수 있는 곳이 한국 아닙니까? 하도 성격이 급해서 물건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갖다 주는 곳이 한국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한국에 사시다가 미국에 오셨어요. 여기 오면 대단한 것 있을 줄 알았어요. 미국에 와서도 더 좋은 주, 더 큰 도시에 사셨던 분들도 있죠. 그러다가 어스틴에 들어왔어요. 어스틴 오면 대단한 것 있을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오게 된 땅이에요. 근데 와보니 여러분의 기대처럼 기쁨과 기대만 가득한 땅이 맞으신가요? 정말 이서진의 달라달라에 나온 온갖 여행지들만 다니면서 여유로운 삶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와보니 기대보다 실망될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노정대로. 이 노정대로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왔다는 말이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노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르비딤 왔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물도 없고. 그러니 불만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야?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거야? 불평과 불만이 터지고 하나님께는 뭐라 할 수 없으니 모세만 붙잡고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장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17장 6절.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읽을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반석을 쳤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사실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6절 상반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 있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불평했어요. 여기가 주님 인도하시는 곳이 맞는 것이냐고 불평했어요. 주님 가라고 하신 곳으로 우리 인도한 게 맞냐고 불평했어요. 왜 내 기대와는 다를까? 왜 이곳은 실망스러울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너보다 내가 더 앞서 먼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인도하신 이곳에 나보다 먼저 와 계셨어요. 그것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물을 싸들고 이미 주님은 내 앞에 서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망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망의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 뜻 따라 명령 따라 와 있지만 이곳에서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 주님 어디 계시지? 계시기는 한 걸까? 나를 제대로 인도하시기는 한 것일까?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내가 먼저 왔어요? 아니, 주님이 먼저 앞서 그 자리에 와 계세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그 당시에 무서워했던 정신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목사들을 어떻게든 신사참배시켜야 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 대표적인 분 누구 기억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기억나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주한장로교회를 섬기는 주승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주승중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듣게 됐어요. 주승중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주승중 목사님에게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주승중 목사님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억을 통해서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의 한 토막을 설교에서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랬겠지요, 당연히. 근데 수많은 고문의 종류를 당하셨는데 주목사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말씀하신 이거 두 가지만큼은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고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첫 번째는요, 말씀드리기도 너무나 힘든 고문입니다. 주목사님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까지 벗겨서 수치스럽게 요도에 쇠꼬챙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문을 당하고 나면 그 감옥에서 며칠 동안 소변도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고통만큼은 절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던 고문 한 가지는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었답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근데 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힘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승중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마음이 울컥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힘들었던 이유는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비몽사몽,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죠. 제정신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내가 혹시나 실수로라도 신사참배를 할까 봐서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몽사몽간에 제정신 아니게 일본 사람들이 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사참배를 하면 어떡하지? 그러기에 내가 잠자지 않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거부하셨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옥고를 치르다가 3일 동안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가석방을 시켜주었답니다. 이렇게 힘든 고문을 시킬 때는 언제고 왜 가석방을 시켜줄까요? 가족들을 만나면 혹시라도 목사님 마음이 약해질까 봐 가석방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나가서 가족들 얼굴을 보니 내 새끼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내 아내의 얼굴을 보니 내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신사참배하고 나도 얻을 수 있는 이득 얻어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석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합니까? 근데 가석방을 받아서 나온 남편을 본 주목사님의 사모님, 주승중 목사님께는 할머니죠.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죽어서 감옥을 나와야 내 남편이요, 살아서 나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대단하죠. 죽어서 감옥 나와야 내 남편이요, 살아서 나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주승중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할머니가 그 이야기 하시는 걸 나중에 자기가 자초지종을 한번 듣게 됐는데, 할머니가 주기철 목사님께 이 말을 할 때는요, 자기도 그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였대요. 그리고 자신의 귀에는 할머니 자신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을 나와서 죽어서 감옥을 나와야 내 남편이요, 살아서 나오면 내 남편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남성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확신하셨대요. 이거 성령의 음성이구나. 성령이 내 입술을 여셔서 그것을 말씀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은 내가 한 것 아니라 성령이 그 말을 하도록 내 입술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죽어서 감옥 나와야 내 남편이요, 살아서 나오면 내 남편 아닙니다. 이렇게 아내를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주목사님이 연이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저는 주목사님의 이 대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처음에는 중요한데요.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었소.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홀로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십자가 주님이 함께 지고 앞서 그 자리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지나게 되는 광야의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주님 십자가 지고 이 고난의 길 혼자 걸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나보니 이 고난의 길 나보다 앞서 계시면서 나를 지고 계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인도 따라 여러분의 삶 살아가고 계신다면 끝까지 그 주님 인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내가 도착한 그곳이 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던지 이미 먼저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내게 필요한 물을 가지고 와 계십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 신뢰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데 자꾸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환경 바라보게 되고요, 조건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쥐고 계시는 역사의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야말로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믿었던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눈물을 머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5절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좌절하며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둘만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우셨어요. 자신들이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던 그 길에, 가장 슬프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 예수님은 이미 함께 오셔서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환경만 봤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만 봤어요. 예수님 묻히신 무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걸어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다시 열리자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눈이 떠지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찾아온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구나. 그분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니,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그래서 뜨거워졌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망 속에 걷게 되는 뜨거운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겨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열치열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채우시는 영적인 뜨거움이 광야의 뜨거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기대와 다르게 실망스러우실지라도 이미 앞서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며 뜨거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물을 쥐고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쥐고 계신 것이 어떤 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에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승낙을 구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 사진을 사용할 상황이 되면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요즘 광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설교 결론부를 두고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설교를 끝내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받았던 이 사진을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다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박상호 집사님과 관련된 사진이에요. 박상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오시고 얼마 후에 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어려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도들하고 새벽마다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이전보다 더 건강함 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모든 치료를 고통스러웠지만 다 마치시고 건강을 되찾으셨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다시 암이 발견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 치료받으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치료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은 저한테도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근데 뭐 박 집사님과 박미연 집사님 두 분이 부부께는 더 그러셨겠죠. 그렇게 치료는 받고 싶지 않아도 시작되었고 2달 정도의 치료를 받으셨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참 잘 견뎌내셨습니다. 박상호 집사님도 박미연 집사님도 그 시간을 잘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치료를 마치시곤 제게 카톡이 하나 도착했는데 그 카톡이 바로 저 사진이었어요. 고된 치료의 기간을 잘 마무리했다는 병원 스태프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겨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걸 치료 증명서라 그래야 될까요? 치료 증명서에 스태프들의 편지글들이 막 써 있어요. 건강해져서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나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실망도 되고요. 남들은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광야가 찾아오지? 왜 나는 이 힘든 시간을 걸어가야 되지? 다 건강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픈 것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인생 달려오느라 참 수고 많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너 참 잘 살아왔다 아들아, 잘 살았다 딸아 하고 천국에서 주님이 저 증명서 하나 딱 전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얼마나 기쁠까요? 증명서만 아니라 우리도 사인 몇 개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사들 사인, 천사들이 다 사인하는 거예요. 너 그때 대학 떨어졌을 때 그래도 나는 이 천사인데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너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에 나 이런 천사인데 그때 내가 네 옆에 있었다. 잘했다 라고 하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인도 따라서 가고 계시다면 도착한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이미 먼저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때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광야의 뜨거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광야 지나면 나는 그때 행복하겠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장벽을 지나 장벽 만나는 곳이 광야라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성령의 뜨거움 가지고 이 광야의 뜨거움을 이겨내는 것, 이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살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내 성에 차지 아니하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인도 따라서 걸어가는 나의 삶이라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의 땅이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을 가지고 이 광야의 뜨거움을 이겨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의 땅이어도 주님 먼저 와 계신 땅이니 그 땅이 기대의 땅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하나님의 뜨겁게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광야를 경험하는 뜨거움 속에 우리를 일으키고 걸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기쁨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